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성을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필요한 전투 수호천사가 한 명도 없어요. 신약 성도만 있는 거예요. 구약은 없었어요. 대신 구약에는 성령이 안에 안 들어갔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귀신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구약에 귀신하고 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신 나가라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접적으로 사울왕이 악령이 들려가서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시원해지고 나았더라, 그런 말이 있지. 수금을 타면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 이런 적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구약 귀신 단어 안 나와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누가 얘기 안 하지만 구약에는 귀신은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싸울 대상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투 수호천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때부터 귀신은 천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국을 세웠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왕국이 있었어, 예수님 때는 벌써.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는 귀신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에게 전투 수호천사도 붙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전투 수호천사가 딱 달라붙기 시작하죠. 수호천사가 달라붙다가 이제 영권이 올라가면 전투 수호천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돼야 된다. 그래 나중에 영권이 올라간다. 회개 안 하면 영권 안 올라가요. 만약에 회개 안 하는데 영권 올라갔다 그러면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몇 시간씩요? 나는 7시간씩 기도해서 영권 올려야 되겠다. 그렇으면 7시간씩 하세요. 그러나 그 7시간 올리신 분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권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돼. 타락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영권 안 받고 깨끗한 삶이 나아요. 그 정도로 그쪽 영권을 이렇게 얻게 되면요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요, 믿음이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이라는 거. 구약은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그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적 싸움은 더 추가됐겠지만 그러나 이 하늘에 바라보는 그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도 믿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렇게 하고요, 믿음직스러운 그러니까 피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영어로 하면 페이스인데, 이 페이스가 페이스풀리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페이스풀리스는 신실함.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면 이 신실함을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가 충성되이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믿음 없어. 한때는 막 냄비야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느 날 팍 꺼져가지고 어디가 처박혔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함없는 그런 초지일관의 그것은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믿음이 충성됨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천국에 가면 충성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다 찾아보면 충성의 면류관이 다 1번이에요. 1번. 그 1층에 천국의 1층 집의 탁자 위에 그 유리 데스크 있는데 거기에 충성의 면류관이 다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갔으니까 다. 예.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돈 주고 사요? 막 안수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네? 안수를 받으면 꽉꽉 눌러주시라고. 어떤 분에 꽉꽉 눌러주시라고. 뭘 꽉꽉 눌러줘? 저 지금 꽉꽉 눌러주면 좋대. 아니 쌀을 사갈 때는 꽉꽉 눌러서 사가야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지. 근데 뭘 꽉꽉 눌러달라는지 모르게. 예, 자 믿음이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겠죠. 막 믿음, 이게 한 번에 이게 안수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들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틀림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냐 안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충성되이 바뀌어졌냐 아무로 안 알아.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막 지금 좋아해. 근데 좀 있으면 충성됨이 없어. 좀 있으면 빠르르 꺼져서 어디서 찾기가 어려워. 그럼 믿음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붕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 믿는 건 뭐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도 산다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누군가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떤 한 샘플이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너희가 만일 겨자씨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될 것이요.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까요? 그 정도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신실성으로 충성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하냐? 지금 흔들리고 있어. 히브리서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두 가지,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잡히고 제사를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어. 유대인들, 자기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왕따를 당해. 예, 예수 믿었다고, 개종했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의 핍박도 안 받아. 그 다음에 동족으로서 다시 받아줘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런 흔들릴 때에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얘기를 들려줌으로 너희들 흔들지 마라, 인내하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에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 말 쓰려고 내동칭까지 써놓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관하여 설명을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0장 18까지 전반부,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 그래서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과 탁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후반부에는 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거 이겨내려면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우리들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가보자. 그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그 믿음의 실제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좀 늦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상당히 혜택은 많이 봤어요. 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또한 이런 영적 세계를 언제나 들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복된 시절. 예전에는 들어보려면 그리 찾아갔어야 돼요. 그리 찾아가, 그분한테. 그분을 찾아가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찾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믿음의 유산이요, 그 계보를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은 한 거의가 다 세대, 경건한 세대 후손이랄지라도 그 직계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왜?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마음만 잡으면은 정확하게 믿음의 줄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줄기를 온전히 찾아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배로 나왔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의 정의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믿음은 전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 보여요. 근데 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어.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본질이 있다고 찾아가면 문제가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왜 우상을 만들냐? 우상을 만들면 거기에 보이는 거기 신적 존재가 돼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다 절을 하니까 귀신에서 달라붙어서 결국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 뭘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거. 말씀하심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현상과 물질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단계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믿을 때 저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중간 단계잖아요. 말씀은 중간 단계. 네,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진짜였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자꾸 믿어. 이게 막 아파. 내가 막 위장이 아파서 암병으로 죽어간대. 말기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죽었네. 근데 나사로는 죽은 뒤 나흘도 살아나던데 뭐. 죽은 지 뭐 이렇게. 네. 예수님이 병 걸렸는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당신은 쪼까 좀 어렵겠어요. 좀 병 걸린 지 좀 오래됐네요. 몸을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뼈만 남고 꺼죽만 있어서 못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살다 죽으세요. 그랬어요? 감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던가요? 베드로 장모는 10병을 알아누웠어요. 10병은 맨날 계속 병이 걸리는 게 아니요. 어쩌다가 뭐 목이 하나 잘못 물렸겠지 뭐. 뭐 파상 말고나 뭐죠 그거? 말라리아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하면 물려가지고 10병이 걸렸어. 10병 걸리는 거야 뭐 계속 있는 거 아니니까 10병 정도야 뭐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데 38년 중풍이 안 됩니다. 나면 수속이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좀 딴 데로 가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병이 깊거나 얕거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표현하면 바로 되도록 했다고 말.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해요. 엄청납니다. 믿음은 초자인 즉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요거 있으면 그대로 초자연적 능력은 덮어버려요. 밀도가 훨씬 높아요. 육체보다. 영하고 육체가 있는데 영은 밀도가 높아.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돌은 물속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밀도가 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육체보다 밀도가 높으니까 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파고 들어올 수가,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가 덮어버리면 이건 간단히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겨지면
결국에 질병에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천국이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한 후의 그 모습이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재 나타난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이 아주 중요해요. 2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2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선진들이 아니고 뭡니까? 장로들이에요. 원래는 연장자는 표현했습니다. 이것 안에서 연장자들이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장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저희 교회 어떤 전사님이 여자 선생님 계셨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졌어요. 내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잠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에게 잠시 왔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정신적 이상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몸담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보니까 아무래도 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느낌이 저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목사로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 잘 드세요, 잘 지어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귀신의 세계를 알아야 지금처럼 그냥 지금 만약 그러면 가만 안 두지. 유아실 오세요 당장. 근데 예전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와드리겠다. 그런데 내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아나. 그래도 저도 영적 세계는요 25살 때도 배웠거든요. 제가 제 1호 스승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이상관 목사라고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확 뜹니다. 그분이 제 1호 스승이었지. 그분이 나한테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는 잘못 가르쳤어. 왜? 그때 당시는 베레아 귀신론이 전국을 휩쓸 때요.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지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때 유행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론 하면은 2단 3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귀신론을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당시에 유행하는 귀신론의 최첨단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전사님의 그 상태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때부터 제가요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왜? 내가 귀신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 상식 수준이고 그런 수준인데 실제적 측면을 잘 모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저도 빠삭해. 제가 논문을 성령론 귀신론 이 방면에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놈들을 처단해야지. 이론만 알아갖고 뭐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때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돼서 그 영적인 정말 최첨단을 달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분을 찾아가서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존재구나, 귀신이 이런 존재구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귀신이 들어오면은 각기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씩 알게 되고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공부를.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천국의 실상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의 실상의 하이라이트는 24장로였어요. 24장로가 누구냐? 보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4장로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제가? 까막눈이요? 안 보여. 24장로가 어떻게 보여? 천국에 있는 존재가. 그 24장로는 못 봤죠.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남들이 나를 이상해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정통 아주 보수의 이런 신학을 하시고 그 교단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얘기 함부로 하면 나를 정죄하니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참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 장로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누구고 어느 자리에 그분이 앉아있는 거에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24 장로 중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24 장로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굽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사라. 아브라함의 마누라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4 장로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24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럼 사라가 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생각나는 사라는 웃었잖아요. 아들 난다니까. 이씨, 무슨 내 나이 이 얘기를 나이 웃었다 하잖아. 그래서 그 웃음이란 말로 이삭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24 장로가 될 줄은 없겠는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쫙 얘기를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결정타는 어디 있느냐?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요셉까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 장로들이요. 여기 사라는 상당히 믿음 있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보고 왔어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셋째 하늘 가면은 예배 드릴 때 20장로가 앉아 있거든. 보고 온 거겠지. 그래서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은 24명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장로들의 대표가 24장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그 장로들의 이야기예요. 이 장로들이 어느 수준이냐? 14만 4천 명을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에 가면. 근데 그 중에 24명은 그 중에 대표자들을 앉혀놓았는데 앞부분에 나와.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나오잖아요. 네,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장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잖아. 2절에. 한글로는 선진들이라고 됐지만 장로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장로들을 설명을 해주잖아. 지금 장로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성경의 원문에 주목하지를 않은 거예요. 저희 가르치는 스승도 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성경이 중요하거든. 네, 저는 성경 봤다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성경이 더 중요해. 본 것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틀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뭐냐? 장로들이다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름이 총 16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16명이 나와. 16명.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딱 기록된 사람은 16명이에요. 16명. 자, 16명이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자, 4절에 아벨, 그 다음에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9절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11절에 사라, 그 다음에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그 부모도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 부모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안 나와. 그건 24장로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20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위대한 인물이요. 예, 기생 라합. 그 다음에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왕도 여기 들어갔고요.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뭐 선지자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장로급이고 앞에부터는 장로예요. 장로. 보니까 다 살펴보니까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제는 확인을 했어. 확인을 했더니 그게 맞아요. 이것은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으나 성경은 장로라고 얘기한다. 어느까지 장로냐? 기생 라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까지는 모세까지는 장로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뭐까지 파악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진 나이가 얼마고 생명책이 어디가 있으며 집은 몇 층을 짓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아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뭐예요? 모세까지는 분명하게 24 장로다. 장로들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살아.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어디서 떠났어요? 하란에서 떠났다고 나와.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갈대우를 따라, 갈대우를 하란은 엄청난 차이요. 한 400km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만 읽어봐요. 아브라함 어디를 떠났어요? 75세? 모르시나? 창세기 12장 열어봐봐요. 갈대우를 떠났다고 하네. 자, 창세기 12장.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난 거 아세요? 몰라요? 75세에 떠난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죠? 75세 때. 어디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다고 나온다니까?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복이 된다, 뭐 복의 근원이 된다 막 얘기하고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났다고 나오잖아 여기. 근데 우리는 다 뭘로 알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잖아.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럼 성경에는 하란을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주여, 이러다가 또 오늘 또 다 못 끝나고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어디에서 떠났는지.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스데반이 7장 4절인데요.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205세에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 그러니까 부름이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때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넘어가 봐요. 12장 넘어가기 전에 13장 31절 32절을 봐봐요. 아직 12장 이야기 나오기 전에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거 보니까요, 하란에 있을,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너의 본토 지장 고향을 떠나간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란에서 떠나는 얘기잖아요. 그 12장 4절 보면은.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봐야 돼. 그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만 보면은 잘 몰라. 어떤 것은 얘기를 안 해놔서 모르는 거지. 얘기를 해놨다면 알겠는데. 그래서 창세기도 나와요. 15장에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15장에도 나와요.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여기도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봐야 돼. 여기 다른 데서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딱 사는 거 이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한 부분 딱 구절을 뽑아다가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었다고 하는 명단을 쭉 쓰고 있는데 그중에 뭐예요? 사라가 중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장로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 성경은 천번 만번을 봐도 사라가 장로의 강서는 없어. 선진들이지. 그러나 헬라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새로 봐야 되겠다. 그 귀신을, 그래서 우리 그 전수하님의 그 문제를 귀신을 이렇게 쫓아낸다는 것. 그때부터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빈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천국은 실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 이제 실제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나는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천국의 실상을 거의 알아요. 거의 알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탁상 공론,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뭔가 결론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 약속을 했어. 이렇게 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천국 가면은 구약시대의 사람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너 새끼 많이 낳게 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끼를 잘 안 낳아줄 것 같잖아요. 마누라가 불임의 저주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야차하면서 먹으려고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 데리고 갔어. 누구예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 끼워갖고 갔다니까. 누구예요? 조카로 양자 삼으면 되는 거니까. 예? 다른 거 삼을 게 없잖아. 스페어 타이어 하나 딱 갖고 가서 야차하면 안 되면은 하나님 이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둘의 목자가 싸워서 가게 해버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식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느 날 10년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어. 자식이 없어요. 새끼 준다고 많이 그러던데 주님. 우리 집에서 길려가지고 내가 자식처럼 키운 놈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잘 따르는 놈이 하나 있어요. 종.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그놈 양자 삼아서 제가, 양자는 뭐 자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집에서 낳아서 길러가지고요, 내 새끼처럼 이렇게 한 거니까 꼭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니까 양자 삼읍시다.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아들이라고 된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요. 야, 네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내 말에, 여러분 믿음 10년 갖고 깝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 10년 갖고. 10년 했다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믿음이 쉽지 않아. 10년에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나와라.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야, 뭐 보이느냐? 무수한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믿었대.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이라고 칭해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 한 명도 없어. 지금 마누라 얘 못 낳아. 예. 지금 마누라 몇 살이요? 75살. 75살 얘 낳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 75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될 일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셨어요. 어여삐 여기셨으나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 시간이 또 지나 얘 안 나. 그러니까 뭐요? 마누라가, 여보, 당신 몸에서 날 자라간다면 내가 꼭 낳아야 됩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나도 당신 씨지. 맞아요? 들려요?
마누라가 이 주둥이가 아니고 이게 중요해. 말을 옆에서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그렇지. 꼭 당신만을 통해서 나야 자식인가? 그래서 사레가 준 첩 하가를 들여다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이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떠나버려. 아브라함을 13년간 떠나버려. 99세까지 떠나버려. 1년 뒤에 마누라가 이렇게 쑥닥쑥닥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떠나버려. 99세까지. 그리고 99세 나와가지고 두 사람에게 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름 바꾸라. 사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라 하잖아요. 둘 다 해. 그리고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딱 얘기한 거예요. 사라가 그리 중요했어요. 영적 나이를 보면 사라가 높습니다. 별도 달고 있어요. 영적 기록도 높아요. 천국에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아니었다면 놓쳐버릴 뻔했어. 진짜 실제를 모르고 갈 뻔했어요. 여자들이요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리를 통하여 그 두 부로 인연을 맺어준 것은 두 씨로서 생각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는데요. 떠나는 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가. 자기 할아버지가 148세 일찍 죽어. 300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일찍 죽어. 자기 형 또 일찍 죽어. 하란이 일찍 죽잖아요. 첫째 아들이 데라의 첫째 아들이 하란이었는데 일찍 죽어. 70세에 낳았는데 일찍 죽어. 롯과 두 딸을 더 낳았죠. 첫째 딸은 자기 형 나홀에게 시집을 갔고 그 둘째 딸이 이스가라는 여인인데 밀가가 아니라 이스가 나오는데 이스가가 사례였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스가가 누구라고요? 사례. 그렇게 가르쳐요. 그 식구라. 그럴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찾아보는데 특히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집안에는 불임의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위때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경건한 세대 가문이 떠나서 함의 족속과 섞여져 가지고 함에 지금 바벨탑을 세웠던 누구요? 니므롯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의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래서 꿈을 꾼 이야기까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작은 별이 태어났는데 4개의 별을 먹어버려. 그래서 그 함의 그 족속을 먹어버린다는 것 때문에 그걸 죽이려고 막 작당을 하는데 데라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려라는데 그 종의 자식을 갖다 줘요. 대신 갖다 줘. 그러니까 그 종의 자식을 던져가지고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려. 니므롯이. 이놈이 우리를 넘보는 자식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피신켰어. 어디에? 셈의 집으로. 셈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 체덱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셈에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아브라함이 다 받아요. 어렸을 때 피해가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우상 숭배에 들어온 집안을 다시 살려야 될 책임으로 하는 날 이 땅에 보냈다는 걸 알아.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떠나니까 아버지를 시켜서 떠나게 만들어. 왜? 니므롯하고 원수지기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땅과 친척과 아버지도 떠나라고 하잖아. 아버지가 안 떠나면 아버지가 죽어요. 205세. 아버지를 안 떠나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이게 두 번째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저희 창세기 이야기 172강에 보면 스펙타클하게 확 나와.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조상들로부터
셈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타나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네 조상들이 나타나는 여호와다. 나를 따라올래? 아무럼요.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갈 때 땅도 주고 자식도 준다고 했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자식 이스마엘하고 이삭 두 아들밖에 못 낳았잖아요. 근데 나 구두라엘 조금 낳긴 낳았지만 별로 못 낳았잖아요. 얼마 자식이 없었어. 땅도 없어가지고 막벨라고 그러죠. 상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뭘 따라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 4절입니다. 4절 뭘 따라갔는지 봅시다. 뭘 따라갔는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믿는 거지. 영권이 없어도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귀신하고 싸우다 죽어도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권을 더해줘. 왜? 저놈은 죽기 살기로 싸운다. 내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안 믿고 내 말을 믿고 저 따라오는데 귀신의 계급이 너무 높아. 그래 얻어 터져서 빵 터져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겠대. 안 되겠다. 권세 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권이 올라가는 것이지. 회개하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아이고 무섭네. 귀신 건드렸다가는 괜히 긁어 부스럼이네. 벌집 쑤셔봤자 나만 손해요. 말벌인데 안 돼. 그냥 적당히 살자. 말벌 좀 사세요 거기에. 네. 나도 여기 살고 나도 당신하고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 나 관여 안 하면 그냥 삽시다. 말벌이 거기에 있는데 괜찮겠어요? 심장에 말벌이 집을 짓고 있는데 머리에 말벌이 집을 짓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새끼를 까가지고 자식에까지 계속 내려서 다 장가가지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돼. 아브라함은 두 번이에요. 두 번. 불러서 나간 거 한번 믿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신앙은 저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가서 아들 독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낳았어. 아들 낳았는데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누라가 그 뒤에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때만 딱 정수가 생겨가지고 그때 딱 낳은 거예요. 네. 다시 얘 못 낳아. 보통 사랑은 이랬을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이거 달라고 하려면 몰라 주셨냐고.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숱한 많은 자신의 실수를 다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식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지 내 자식을 없애버리려고 나한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얼마든지요. 3일길을 일부러 하나님 가라고 시켜. 3일길을 가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놈은 아들을 바쳐 말어 맨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일을 생각한 거죠. 3일 가면서 떠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15장 11장 아니 창세기란다. 히브리서 11장 그 두 번째 믿음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17절입니다. 주여 믿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가네요.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에 믿는 것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겠죠.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할렐루야. 여기에요 새벽 예배 들어와서 3년만 들어보세요. 믿음이 확 자라버려. 안 자랄 수가 없어. 안 자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내가 목사님 3년을 열심히 들었는데 믿음이 전혀 안 자라가지고요 지금도 뭐 요동을 칩니다. 뺨을 제가 내. 눈으로만 들은 신용만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못 졸아. 그래서 두루치게 나를 쳐다봐야 돼. 이렇게 다 내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는데 정신 헛군데 썼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러기도 힘들 거예요.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에 더 나아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 이야기를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이 상은 미스도스 상입니다. 브라베이온이 아니에요. 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미스도스라는 상이 있고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9장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여기는 미스도스예요. 그 상이 아니에요. 24절에 똑같은 한글로는 상이요. 한글로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데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이 상은 브라베이온이라고 되어 있어. 아까 히브리서 이거 11장 6절에는 그게 그 상이 아니 미스도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브라베이온. 브라베이온이라는 것은 경주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에요. 경주를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주는 상을 브라베이온이라고 상이라고 그러고 미스도스라는 것은 수관대로 계속 주는 거예요. 보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임금 주듯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라베이온 상은 타기가 어려워. 우리가 브라베이온 상을 어려워. 이거 1등 할 사람 많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은 1등한 사람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면 상 준대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전에 1번 아벨을 썼는데 아벨은 뭐냐? 제사를 그래서 제사 때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것은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 몇 년을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나. 창세기 보면 나와요. 120년 안 지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지구가 폐괴해서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 영이 사람 속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전에 노아 홍수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어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하고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하고 안 살게 나는 속에 성령 안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120년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끝내겠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480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치고 끝내겠다. 120년 정도 좀 끝내겠다. 약속해서. 그런데 계속 타락해. 그런데 노아가 480세가 지나서 502세의 첫 아들 셈을 낳아요. 셈.
2살 뒤에, 또 2년 뒤에 함을 낳고, 셈, 함, 야베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살씩 이렇게 터울로 나와요. 뒤에 몇 살 때 터는 나오지 않지만 셈은 502세에 나다 딱 나와요. 502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세 아들만 낳아.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할 자식을 많이 낳아서는 안 된다. 조상들이 많이 씨를 낳았어. 다 타락해. 그래서 안 낳아. 계속 안 낳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있어서 딱 3명만 딱 절제해서 3명만 낳았는데 502세에 낳아서 이들을 결혼까지 시켜요. 결혼까지 시킨 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 그래서 방주를 짓거들랑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 3명과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 방주를 지으라 할 때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502세에 낳았다가 30살 정도에 결혼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532년이니까 노아 600세 된 해 2월 17일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 그러니까 70년 많이 지금 80년 지은 거예요. 120년 지었다 다 거짓말이요. 속지 마. 성경에 다 나왔어. 창세기 강의에서 들어보세요. 딱 나왔으니까.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지구를 멸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지어. 지나가서 미쳤구나. 야, 비가 여기까지 오겠냐? 야, 여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낸다고 했으면 보내요, 안 보내요? 그걸 믿는 거 믿음이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는 거지. 거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했어.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타락에 갔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성경에는 다 읽어봐야 돼요. 다 나와 있거든.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요, 여러분 심판하신답니다. 앞으로 물로 심판해서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방주를 지으면 저에게 피난처니까 그래 올라탑시다. 꽃방귀를 팡팡 끼었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은요 세상 사람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너 미쳤구나. 목사하고 바람났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미쳤다고 그래요. 회개 기도면 더 그래. 이제 너 완전히 갔구나. 이제 뭔 기도문이냐, 뭐 주술회우냐. 그 예수님한테 따지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술 가르쳐 주세요 따지라고 그래. 하도 회개를 안 하고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니까 회개 기도문을 낱낱이 17년 연구를 해서 다 귀신이 어떨 때 들어간지를 다 조사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문은 17년을. 귀신이 어느 때 들어간지를 다 봤어.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들어가구나 해서 그 줄을 만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다른 기도문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걸 외우면 아니 이것을 계속 회개로 대신 마음에 하면은 그 방면에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조항을 집어넣은 거 이게. 그래서 17년을 만들었던 것을 저한테 믿음의 유산으로 선배들이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수정 보완해서 지금 회개 기도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자빠진 건 아니죠. 좌우지간. 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못 믿어 그것을.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부터 시작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걸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없어지는가. 이 설교 제목으로 해놨어요. 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말에 의연하게 끝까지
끝까지 누가 비난해도 끝까지 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의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를 그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폐기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콧박에 팡팡 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지으니까 동물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방주의 뚜껑을 누가 닫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닫아 나와. 나 창세기 읽어보세요. 노아는 못 닫아. 사람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오면은 살려줘야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못 닫는다고, 뚜껑을 절대. 이 방주에 하나님이 닫아버려. 왜?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회개 기도를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도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높아. 노아도 영적 나이가 높아요. 그래서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나이가 높아요. 영의 나이가. 그래서 누구 아랑곳 의연히 그 길을 가. 따라오든 안 나오든 간에 들어보면 아는 사람은 알아. 딱 들어보면 알아. 이게 정말 이 장면 안 울고 얘기하는 건지 수박 거달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뭔 일을 이뤘으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차근차근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43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게 뒤에 이루어진다고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이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집을 준비해 준다. 하늘에 도성을 만들어 가지고 세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너희들 좋은데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 복을 주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천국 가는 대저택에 살고 있어. 신약의 바울은 18층 되는 그런, 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18층이요. 최고 높은 두 집이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18층, 바울 18층. 더 될 수도 있어요. 못 셀 수도 있어요. 잘못 셀 수도 있으나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주의 복음 전파를 해서 자신을 헌신한 바울의 집이 제일 꼭대기가 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보니까요, 1층 집이에요. 1층 집. 유명한 큰 교회, 뭐 수만 명 하는 목회자 있잖아요. 1층 집, 많아야 3층 집이더라고. 쉽게 지어지지 않아. 왜? 자기 영광 받아먹으면 다 안 돼. 재료가 안 올라가. 안 지어져.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서 계속 하는데 그 거짓 거리를 따라가서 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목사가. 그러니까 절대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이 생명지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꼭 들어가 그 말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받기 있으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두려워요. 왜? 내 동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요? 성 밖에 떨어질 수 있잖아. 항상 두려워. 그래서 항상 저는 두려움으로 내가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생 얻을 자는 얻어야 되는 거니까 설령 내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니 이걸 따르는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혹시 이 땅에서 못 보면 하늘에서 준비해서 상을 주신다. 이걸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주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